저희들이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책이고, 또 욥기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 가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욥은 본인이 환난을 언제 당하고 어떻게 당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또 악의 길을 걷고 있는지 누구나 막론하고, 이 인생은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고통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의 사실은 뭐냐면은,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예측되어 있는지, 언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더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 10년 뒤에 닥쳐올 그 환난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10년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닥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욥도 그랬듯이 언제 당하고 어떻게 당할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충성할 수 있고, 오늘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이제 1장과 2장에는 두 번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중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의 손에 맡겨서 인생만 남겨주고 호흡하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 나머지는 다 망가뜨리고 다 환난 가운데 손을 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3장을 통해서 드디어 욥이 말을 토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가 탄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욥이 당한 환난을 보고 그 육신 가운데 어마어마한 질병과 피부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욥이 단식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세 친구가 함께 대변하고 황변하는, 논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많은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은 나의 종 욥과 같이 어렵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일부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4장 말씀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마 세 친구 중에 아마 제일 장자고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욥기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항상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이 당하는 이 환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욥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욥이 어떤 하나님 앞에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했다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케 했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난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근신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책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나중에는 엘리후도 합하여서 욥에게 말을 전하는데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러 모양의 환난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위로를 찾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더 많은 심령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정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았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던 어떤 모양의 환난이라도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욥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검증이 되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더 우리 믿음이 점검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도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욥이 이전에, 환난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이후에 믿은 것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욥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난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환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욱더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는 일, 힘들 일, 또 실망하는 일들을 경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저를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고,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나의 행동에서, 나의 말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한 환난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본인이 자신만만해 있던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욥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우리는 다 환난을 경험하며 통과하며 나아갈 때,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위로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위치를 겸비하면서 서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의 자리에 위치에 넣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엘리바스는 친구로 와서 그에게 위로를 하지 못하고 그에게 책망하고 잠수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고난받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잠소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도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우리 아무도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환난처럼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욥의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욥만큼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다 파손당하고 당진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이 하루에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에 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대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혼자서 그 영혼이 그냥 가늘가늘하게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선생이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타나서 어떤 직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의 자리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다 경험했겠지만은 그 고통의 자리,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 심령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가 필요한 것은 위로이고, 그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단식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실패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가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선생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의 자리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자로 우리 EM을 섬기면서 지금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또 어떤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어머니가 생명이 위토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를 지금 20년이 넘게 했지만은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정말 어떻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직도 도전이에요. 아직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상황에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친히 가깝게 해주셔서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 내용의 기도로 안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겪을 때 선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위로자가 되어주자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참소하는 소리로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내게 3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에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어려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이 지금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너 스스로 단식하며 환난 가운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아이러니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자의 참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를 내가 지금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냐, 저렇게 반응하냐, 왜 이렇게 그냥 식상하면서 눌러 앉아있냐, 이렇게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바로 우리는 외식하는 자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욥도 다른 자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지 성생 노릇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 말씀, 남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이 심령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그 말씀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점검 같은 검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용서하라. 남들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고통스러워하고 심령이 눌려져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여 내 심령이 파손당했을 때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또 다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 환경이라도 이유는 모르지만 형제님 감사하세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내가 그 순간에 즉각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당해봐야 하는 거죠. 당해봐야 하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참소의 음성이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 있는 그 위치와, 그리고 그 말씀이 나 역시도 환난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검증되었는가, 그것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환난을 통해서 검증되고 경험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금같이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화받은 사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먼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고난이 되었던 축복이 되었던 그 말씀이 검증되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여러 교회에게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종 이렇게 말씀도 해요. 나의 복음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서 참소하는 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고통을 통하여 검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같이 빛나고 또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2절부터 쭉 나머지에 뭐냐면, 나머지 9절에는 자기 개인의 경험을 욥에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지,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이렇게 마음이 막 번거로웠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매.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봤든지 꿈을 꾸었든지 한 영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현상이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간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한밤중에 진짜 내 몸에 털이 막 솟구치는처럼 그냥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영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지 이 자체의 경험은 정말 영적인 경험은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해요. 다른 사람이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양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의 지식을 그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소생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입하면서 또 적용해 보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심령에 그 사람 앞에 자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상한 심령 앞에 너는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지, 너는 지금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있지, 너는 지금 이거 망가져 있지, 나도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남아있는 조그마한 소망도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로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 그냥 들어주고 비슷한 그런 고통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묵묵하게 있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령, 그러면서 그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또 위로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독불장군이었고 아무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 그래서 내 말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로서 동참하고 들을 귀가 되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그냥 함부로 쉽게 말로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동행해 주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가 됐다면 그때 필요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또 남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위로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에 귀한 사명 주셨는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주 순복음교회 집회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집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마이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단기 선교팀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스베가스 연합 인카운터, 또 인도 개척 선교, 은혜동산 17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역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 영광 보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또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응답받고 주님 영광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그 은총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주 순복음교회 부흥의 첫날입니다. 목사님 또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케 또 모든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 지체 사역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체육국 권상우 목사님, 또 우리 김정기 장로님, 또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선교사님 가정은 볼리비아의 정은실 정영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